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병이어 기적과 제자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6장 37절.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참고적으로 200데나리온은 엄청 많은 돈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2만 불이 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제자들이 이런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 기적 전체를 한번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뒤쪽까지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졸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12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기억나죠? 어떻게 예수님이 왜 모으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전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12제자를 모은 거예요. 이렇게 12제자 한 명 한 명 표정이 다 다르죠? 이렇게 해서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가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마음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막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엄청난 짓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거예요. 사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건데 본인이 마치 하듯이 막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 소문이 너무나 크게 퍼져서 당시 헤롯과 그 높은 사람들까지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예수님을 따라온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남자, 여자, 어린애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겠죠. 그런 엄청난 인원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은 먹을 것이 없구나. 날이 저물었으니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어림도 없어요. 이 정도 숫자는 정말 먹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쁜 모습으로. 절대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병도 막 고쳐지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직접 그 일의 경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사람들을 모아라. 50명씩 100명씩 모아라.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난주 말씀 설교 들었죠? 모든 사람이 너무나 배불리 먹은 거예요. 여기 아저씨가 배가 막 남산만해졌죠? 그리고도 여기 12광줄이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소개시켜 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열심히 어디론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까?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열심히 산에 오르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까요? 와, 갑자기 막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청난 풍랑이 막 일어나죠. 자,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억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이셔도 그것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 큰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큰 기적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서 엄청난 기적들을 아마 경험을 할 거예요. 여기는 어른들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야,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이 믿지 않으니까 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와 제자들. 그럼 내가 오늘은 이 5,000명 그냥 굶어 죽이겠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주님의 은혜 베푸심은 일방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외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분명히 어른들도 잘 알 거예요. 자신이 똑똑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열심히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점점 그렇게 알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손을 모아볼까요?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나를 꽉 잡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